두 가지를 이야기했어요. 거룩한 복음의 설교와 교회의 권징인데,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열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는 닫힙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 앞에 천국이 열리는데요, 언제 열린다고요?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순간에 천국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천국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의 마음속에 회개가 없고 복음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이 닫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놀라운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 순간에 천국이 쫙 열리는 거예요. 천국이 열리면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천국이 누구에게 닫힌다고요?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올바른 권징이 시행되지 않는, 교회 안에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고 어떠한 잘못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닫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교회 안에 벽이 있는데, 이 벽을 누가 무엇으로 허물게 되느냐 하면, 이 벽에 있어서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하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벽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벽이 있을 수 있고요, 성도들 안에 벽이 있을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습니다. 자,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벽은 사회적인 벽이었는데요, 에베소서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속에 사회적인 벽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함께 같은 장소에서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전에 미국을 생각한다면 흑인과 백인들의 벽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어떻게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 생각했던 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심각했던 벽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벽이었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선택된 백성들과 선택되지 않았던 백성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벽을 헬라인들과 비헬라인들의 벽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기원전 100년 전에 철학자였던 마르커스 시스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분류, 클라시스라고 이야기했어요. 세상에는 두 분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 하나는 헬라인이며 다른 하나는 야만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헬라인이 아니면 다 발베리안, 야만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동물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사회적인 벽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여러 가지 클래스의 벽이 있게 되는데요, 언어적인 벽이 있습니다. 문화적인 벽이 있어요. 세대 간의 벽이 있습니다. 한국말을 하느냐 영어를 하느냐. 사회적인 벽은 나의 물질적인 상황에서도 올 수 있는 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의 학벌 때문에 오는 벽도 있고요, 나의 성취 때문에 오는 벽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 이런 벽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벽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짧은 공간에서 가장 클래시스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비행기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 클래스가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에도 여러 종류의 클래시스가 있습니다. 정말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벽을 우리는 맛보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사회적인 벽도 허물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민족으로 섬기기 원하셨는데, 혹시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높은 벽을 쌓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 절대 교제할 수 없어. 저 사람은 나와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 곳인데 에베소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벽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예수 외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서 벽을 하신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구별을 다 없애주신 거예요. 흑인이냐 백인이냐 동양인이냐 사회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사회적인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사회적인 벽이 예수 안에서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는 성도들의 관계도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시는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가 교회이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에 우리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을 때만 연결할 수 있는 축복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일어나는 역사인데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바로 교회의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의 말씀을 전할 때만 일어나는 축복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연결하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뉴라이프 선교교회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는 교회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 환경과 상황에서 부족하고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지만 복음이 중심이 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주인임을 철저히 인정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혹시 부족한 종이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에서라도 예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제가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어지럽게 하거나 교회를 힘들게 했거나 교회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다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회개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시고 주춧돌이 되시고 예수의 쓰임받는 일꾼들입니다. 저는 우리 놀랍 선교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우리 교회는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쉽지 않는 결정이었어요. 근데 처음 교회를 시작을 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된다고 했을 때는 교회가 빨리 성장할 줄로 생각했습니다. 성장이라고 하는 건 숫자적인 성장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교회가 많이 부흥하면 성장을 하면 그러면 교회를 분립 개척하는 교회로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교회는 제가 생각했던 대로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도전해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약속했던 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1주년이 지나고 나서 우리가 교회를 분립하여 개척하자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1주년 때에 여러 교회를 개척을 하게 되고 목회자들을 파송해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모습 중에 하나가 우리 EM 교회를 세울 때였는데요. 벌뱅크 지역의 교회를 파송하는 당시였는데 그때 EM을 담임하던 목사님이 교인들과 함께 교회를 개척하러 벌뱅크 지역으로 파송을 받게 됐는데 제가 약속대로 우리 EM 회중들에게 가서 설교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송을 했는데요. 정말 그 파송 예배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한 20여 명의 우리 좋은 일꾼들이 벌뱅크 지역에 영어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가게 되는데요. 그때 눈물바다가 되었던 것은 정말 재정적으로 도와주는 것은 쉬웠지만 교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인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놀라운 역사는 그 파송 예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목사님을 비롯하여 몇몇 교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에 지금으로부터 한 20년이 지난 시간인데요. 그때 한인교회가 여러 교회가 개척되고 있는 한참 개척되고 있을 때였는데 교회가 개척되는 건 좋았지만 놀랍게도 교회 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쟁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하는 일들이 있으면서 2세 우리 젊은 학생들 청년들에게는 많은 상처가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와 친했던 친구가 분리되게 되고 그리고는 그 친구를 만나지 말라, 이제 그 친구와 함께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 그런 일을 들으면서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교회를 개척하는 그 상황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We never thought that church can be planted with the blessings of God. 자기는 축복받아서 교회를 개척한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싸워서 개척하는 건 줄 알았는데 파송하는 교회가 있고 교회를 축복해서 보내는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 사역인가 보다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어느 날 중앙일보 기자가 철치 플랜팅, 교회 개척하는, 분립 개척하는 것을 보면서 저에게 인터뷰를 하자고 왔습니다. 사실 제가 별로 인터뷰 때 할 말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늘 목회에 있어서 어떤 발버둥 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 있었는데요. 이분이 와서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가 남가주에 많은 목사님들을 아는데 그 목사님들을 만나고 보면서 박 목사님이 가장 행복한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야기할 그 당시에도 제가 행복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왜 제가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했느냐 하면 제 생각대로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커지지 않고 이루어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늘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교회의 여러 가지 부분은 힘들고 한데 내가 행복하고 기쁘다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 이야기가 최근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의 이야기 이미지가 다시 떠오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앞에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라고 하는 말을 말입니다. 저는 행복한 목회자예요. 여러분에 있어서 행복하고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서 행복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자에게, 그분이 목사님이셨는데요, 그 종교 담당 기자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 생각에 제가 행복한 목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은 꿈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를 개척해야 되고 선교를 해야 되고 하는 이야기가 다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다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목회자가 실천을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꿈을 가지고 있는 거, 2세를 세우고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 실질적으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행복한 목사이죠. 이랬습니다. 근데 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저의 행복은 세상에 있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나가는 데 있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또한 얼바인 지역에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 같이 교회를 개척할 때가 우리 교회가 건축하여 들어올 그 때였습니다. 12, 13년 전에 이곳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교회 개척과 건축이 맞물려 있었습니다. 정말 진퇴양난에 있었어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건축에 어려움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는 중간에 잠깐 중단하는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것을 발표하고 나서 보니까 얼바인 지역에 가겠다고 하는 EM의 회중들이 출석하는 회중에 거의 반이 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암담했는데요. 여러 교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교회를 개척을 하든지, 교회 개척이 목사님의 꿈이고 교회 꿈이라면 교회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건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십시오. 건축을 하는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많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제가 한 대로 교회 개척을 먼저 시작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뭔가를 이루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제 마음은 정말 불안한 마음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면 기도가 나오질 않았어요. 하나님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불쌍히 여김만 주십시오. 이러다가 교회가 문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여러 교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의 주신 어떤 대단한 믿음보다는 신뢰가 있었다면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저는 음성을 들었거나 뭔가를 비전을 보았던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거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러 파송을 예배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대했던 대로 교회는 정말 더 어려워져 갔습니다. 헌금은 더 많이 떨어지게 되고 힘들었는데요, 교회 건물을 산들 어떻게 페이먼트를 할 것인가 정말 암담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두 손 들고 항복하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정말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건물을 허락해 주시고요, 기적적인 역사 가운데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하셨어요.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정말 교회를 개척하고 함께 연결한다는 것 쉬운 부분이 아니었지만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를, 그것이 2세 교회든 1세 교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작은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형 교회가 아니죠. 우리 교회가 중형 교회인가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는 여기까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30주년을 셀러브레이트 하면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꿈을 꾸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앞으로 오는 세대와 세대들을 연결하고 교회와 교회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말입니다.
그랬더니 여러 교회들이 함께 조인하기를 원했습니다. 함께 교회를 꿈꾸고 함께 복음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되고 함께 개척을 하면서 이 사역을 이루자고 하는 교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함께 12교회와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시고 축복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예수님이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는 하나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요,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자, 그 부분을 동그라미를 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진정한 성도는 누구이고 교회는 누구인가? 한 세 사람입니다. 세 사람인데 하나예요. 자, one new creation. 한 세 사람을 지어 화목하게 하셨다. 이 한 세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지은 사람인데요, 재창조된 사람입니다. 자, 교회는 recreation, 새롭게 창조된 사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새롭게 창조된 사람을 다른 언어로 사용하면 born again, 거듭났다고 하는 표현의 모습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이 표현을 한 세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한 사람이에요. 자, 이 한 세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시와 엉겅퀴가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아직도 재창조의 역사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심령 속에는 가시와 엉겅퀴가 여전히 자라고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이미지는요, 16절인데, 두 번째 이미지를 또 십자가로 이도를 한 몸으로. 자, 첫 번째 한 세 사람이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몸으로.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이고요, 우리 안에는 연세 드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잘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고, 그런데 우리 모두가 예수께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 거죠. 예수께 붙어 있는 모든 사람은 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자, 세 번째 이미지는요, 세 번째 이미지는 19절인데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엘리언, 외인도 아니요, 필그램,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동일하다고 하는 표현이 한 시민이요, 이런 부분이에요. 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가 family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쉽게 번역되는 부분이죠.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아프리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우리는 같은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니까? 왜 우리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습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합니까? 그들이 우리의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죠? 자, 이 말씀을 보시고서 나도 예수 안에 붙어 있고 싶고, 나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사람이 되고 한 성령 안에서 살고 싶다.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한지 성경적인 답은 18절입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우리와
함께 한 성령 안에서 원 스피릿입니다. 하나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 나아가는 부분이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인데요. 아버지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받은 성령과 오늘 제가 받은 성령이 똑같은 성령입니다. 다윗이 받은 성령과 오늘 여러분이 받은 성령이 같은 성령이에요. 믿으십니까? 같은 성령이에요. 예수님의 영인데 예수님의 영을 받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본인들이 무슨 말을 한들 예수의 영이 없이는 예수의 사람이 아니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과 연결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주신 교회 안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음을 알기에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오직 복음을 경청하고 복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서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인데요.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연결하는 부분 나오죠. 연결하는 비전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21절에 나옵니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고 성도들과 연결하고 교회와 함께 연결하는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지어져 가시고 축복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와 교회의 연결은 1차적으로 예수님 안에서 성도와 성도의 연결입니다. 여러분, 함께 섬기는 분들 존중히 여겨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문화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입니다. 2세들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들입니다. 우리는 잘 세워져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아일랜드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다리를 놓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 이 일을 위해 헌신해 주시고 주님을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주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